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곤 할까요?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과거의 시간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들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이 깨달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선한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오늘 이야기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뒤집힌 삶을 바로 세우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백중이라는 특별한 날에서 출발합니다. 이야기는 최근 우리 사회를 힘들게 했던 폭염과 폭우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로 문을 엽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고 뒤이은 집중호우는 전국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농지가 물에 잠기고 산사태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재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재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려는 그 마음, 식수 한 병이라도 건네려는 그 작은 정성이 모일 때 그들의 깊은 시름을 덜어주는 소중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마음의 중요성은 비단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스리랑카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내전과 종족 및 종교 간 갈등 속에서도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분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스리랑카 종교인들과 함께 분단의 현장인 비무장지대를 찾았을 때 우리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언제든 다시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긴장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행히 최근 남북 간의 적대적 조치가 줄어들고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전쟁의 위기에서는 한숨 돌렸지만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길이 아직 멀기만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아픔과 과제를 안고 우리는 오늘 백중 기도를 시작합니다. 백중은 단순히 조상을 기리는 날을 넘어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날입니다. 음력 7월 15일 백중. 현충일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국가적인 날이라면 백중은 불교 전통에서 나를 낳고 길러주신 조상의 은혜를 기리는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백중을 앞둔 49일 전부터 7번에 걸쳐 기도를 올리는데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을 떼는 날입니다. 백중의 유래는 부처님 이전 시대의 인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도 사람들은 우기가 끝나는 시점인 보름날 강가에 나가 음식을 뿌리며 조상을 기리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민속 행사에 대해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하냐고 물었을 때도 사람들이 하던 풍속대로 하게 두어라고 답하셨습니다. 불교는 세상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그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불교 신자들이 각자의 풍속에 따라 조상을 기렸지만 불교가 인도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민속 행사는 자연스럽게 불교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치 신라나 고려 시대에 대부분의 백성이 불자였기에 칠석 같은 민속 명절이 자연스럽게 사찰의 행사로 여겨졌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겨납니다. 조상을 기리는 이 풍속을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할 수 있을까? 특히 부모를 두고 집을 떠나는 출가가 자칫 불효로 비칠 수 있는 문화 속에서
불교는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저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는 것만이 효가 아니라 부모님이 지은 업보를 덜어드리고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효라는 해석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이야기가 바로 우란분절 설화, 즉 목련존자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력 제1이었던 목련존자는 깨달음을 얻은 후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인색하고 욕심이 많았던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굶주림의 고통이 가득한 아기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목련존자는 자신의 신통력으로 어머니께 음식을 가져다 드렸지만 음식이 입에 닿는 순간 불로 변해버려 어머니는 끝내 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큰 슬픔에 빠진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달려가 방법을 묻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머니의 깊은 업보를 구할 수 없다. 여름 안거 수행이 끝나는 날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을 마친 모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어머니를 위해 회양하여라.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안거가 끝나는 날 500명의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 수많은 수행자들의 청정한 기운과 공덕의 힘으로 마침내 그의 어머니는 아기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누구도 자신이 지은 인연의 과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신통제일의 아들이라도 어머니의 업보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제는 오직 많은 이들의 공덕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둘째, 주변의 도움으로 지옥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괴로움의 해탈은 결국 자기 자신이 깨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란분이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란분은 산스크리트어 울란바나에서 온 말로 거꾸로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처럼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결국 지옥에 떨어진 삶. 이것이 바로 전도몽상, 즉 거꾸로 된 꿈같은 삶입니다. 우리 일상에도 이런 모습은 많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 일이 오히려 자식의 앞길을 막기도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쫓았지만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삶. 이 모든 것이 거꾸로 매달린 삶입니다. 따라서 우란분절, 즉 백중은 거꾸로 매달린 것을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베풀, 즉 보시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어 공덕을 쌓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뒤집힌 삶을 바로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백중은 단순히 조상 제사를 지내는 날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정신은 생명을 살리는 인도적 지원으로 확장됩니다. 굶주리는 이들에게 음식을, 목마른 이들에게 물을, 병든 이들에게 약을, 집 없는 이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활동, 이것이 바로 물고기를 놓아주는 방생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가장 큰 방생의 공덕인 것입니다. 결국 백중의 현대적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 둘째, 이름 모를 수많은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는 날입니다. 내가 입는 옷, 먹는 밥,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땀과 노고 덕분입니다. 백중은 바로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 백중은 머슴의 날이라고 불리며 1년 내내 고생한 머슴들이 하루 쉬며 잔치를 벌이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노동절과 같은 의미를 지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뿌리를 향한 성찰은 또 다른 차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정신과 얼을 담는 그릇, 바로 우리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한 언어학자의 강연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통일, 민족, 대한민국, 경제, 정치와 같은 단어들이 사실은
근대 시기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문을 닫다는 직관적으로 이해되지만 문을 차단한다고 하면 어딘가 차갑고 강압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말이 바뀌면 느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결국 우리의 얼이 바뀌게 됩니다. 다스림이라는 깊고 따뜻한 우리말 대신 정치라는 말을 쓰고 살림이라는 풍요로운 말 대신 경제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는 우리 결의 삶과 정신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은 정신의 그릇이기에 우리말을 잃는 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말 대신 일본식 한자어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와 만납니다. 그 이전까지 대다수 민중은 삶 속에서 순우리말을 사용했습니다. 한자는 일부 지배계층의 문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제는 식민 통치의 일환으로 근대식 학교를 세우고 일본식 한자어가 가득한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했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는 근대 교육의 경험이 없었기에 그 교과서의 틀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음만 한국식으로 바뀌었을 뿐 용어와 개념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후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학교에서 배운 일본식 한자어가 우리 사회의 표준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에서 길, 손님이라고 배우던 아이들이 학교에서 도로, 고객이라고 배우면서 세대가 거듭되자 이제는 도로와 고객이 더 익숙한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딜레마와 마주합니다. 순우리말이 더 쉽고 좋으니 되살리자고 주장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오히려 평생 써온 도로가 길보다 쉽고 산이라는 한자어가 매라는 순우리말보다 훨씬 익숙합니다. 이미 익숙해진 언어를 모두 바꾸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지혜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가 감사합니다보다, 손님이 고객보다 우리 정서에 더 가깝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꾸준히 되살려 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없던 새로운 개념까지 억지로 옛말로 바꾸려는 시도는 현실적인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중이라는 하나의 전통을 통해 조상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하여 이웃에 대한 나눔과 자비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정신이 담긴 우리말에 대한 성찰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뒤집힌 삶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잊게 한 뿌리에 감사하고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의 얼이 담긴 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일 때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온전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곤 할까요? 지금의 나를 잊게 한 과거의 시간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들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이 깨달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선한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오늘 이야기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뒤집힌 삶을 바로 세우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백중이라는 특별한 날에서 출발합니다. 이야기는 최근 우리 사회를 힘들게 했던 폭염과 폭우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로 문을 엽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고 뒤이은 집중호우는 전국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농지가 물에 잠기고 산사태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재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재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려는 그 마음, 식수 한 병이라도 건네려는 그 작은 정성이 모일 때 그들의 깊은 시름을 덜어주는 소중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마음의 중요성은 비단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스리랑카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내전과 종족 및 종교 간 갈등 속에서도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분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스리랑카 종교인들과 함께 분단의 현장인 비무장지대를 찾았을 때 우리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언제든 다시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긴장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행히 최근 남북 간의 적대적 조치가 줄어들고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전쟁의 위기에서는 한숨 돌렸지만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길이 아직 멀기만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아픔과 과제를 안고 우리는 오늘 백중 기도를 시작합니다. 백중은 단순히 조상을 기리는 날을 넘어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날입니다. 음력 7월 15일 백중. 현충일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국가적인 날이라면 백중은 불교 전통에서 날을 낳고 길러주신 조상의 은혜를 기리는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백중을 앞둔 49일 전부터 7번에 걸쳐 기도를 올리는데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을 떼는 날입니다. 백중의 유래는 부처님 이전 시대의 인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도 사람들은 우기가 끝나는 시점인 보름날 강가에 나가 음식을 뿌리며 조상을 기리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민속 행사에 대해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하냐고 물었을 때도 사람들이 하던 풍속대로 하게 두어라고 답하셨습니다. 불교는 세상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그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불교 신자들이 각자의 풍속에 따라 조상을 기렸지만 불교가 인도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민속 행사는 자연스럽게 불교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치 신라나 고려 시대에 대부분의 백성이 불자였기에 칠석 같은 민속 명절이 자연스럽게 사찰의 행사로 여겨졌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겨납니다. 조상을 기리는 이 풍속을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할 수 있을까? 특히 부모를 두고 집을 떠나는 출가가 자칫 불효로 비칠 수 있는 문화 속에서 불교는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저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는 것만이 효가 아니라 부모님이 지은 업보를 덜어드리고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효라는 해석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이야기가 바로 우란분절 설화, 즉 목련존자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력 제1이었던 목련존자는 깨달음을 얻은 후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인색하고 욕심이 많았던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굶주림의 고통이 가득한 아기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목련존자는 자신의 신통력으로 어머니께 음식을 가져다 드렸지만 음식이 입에 닿는 순간 불로 변해버려 어머니는 끝내 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큰 슬픔에 빠진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달려가 방법을 묻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머니의 깊은 업보를 구할 수 없다. 여름 안거 수행이 끝나는 날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을 마친 모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어머니를 위해 회양하여라.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안거가 끝나는 날 500명의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 수많은 수행자들의 청정한 기운과 공덕의 힘으로 마침내 그의 어머니는 아기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누구도 자신이 지은 인연의 과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신통제일의 아들이라도 어머니의 업보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제는 오직 많은 이들의 공덕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둘째, 주변의 도움으로 지옥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괴로움의 해탈은 결국 자기 자신이 깨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란분이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란분은 산스크리트어 울란바나에서 온 말로 거꾸로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처럼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결국 지옥에 떨어진 삶. 이것이 바로 전도몽상, 즉 거꾸로 된 꿈같은 삶입니다. 우리 일상에도 이런 모습은 많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 일이 오히려 자식의 앞길을 막기도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쫓았지만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삶. 이 모든 것이 거꾸로 매달린 삶입니다. 따라서 우란분절, 즉 백중은 거꾸로 매달린 것을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베풀, 즉 보시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어 공덕을 쌓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뒤집힌 삶을 바로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백중은 단순히 조상 제사를 지내는 날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정신은 생명을 살리는 인도적 지원으로 확장됩니다. 굶주리는 이들에게 음식을, 목마른 이들에게 물을, 병든 이들에게 약을, 집 없는 이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활동, 이것이 바로 물고기를 놓아주는 방생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가장 큰 방생의 공덕인 것입니다. 결국 백중의 현대적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 둘째, 이름 모를 수많은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는 날입니다. 내가 입는 옷, 먹는 밥,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땀과 노고 덕분입니다. 백중은 바로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 백중은 머슴의 날이라고 불리며 1년 내내 고생한 머슴들이 하루 쉬며 잔치를 벌이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노동절과 같은 의미를 지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뿌리를 향한 성찰은 또 다른 차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정신과 얼을 담는 그릇, 바로 우리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한 언어학자의 강연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통일, 민족, 대한민국, 경제, 정치와 같은 단어들이 사실은 근대 시기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문을 닫다는 직관적으로 이해되지만 문을 차단한다고 하면 어딘가 차갑고 강압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말이 바뀌면 느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결국 우리의 얼이 바뀌게 됩니다. 다스림이라는 깊고 따뜻한 우리말 대신 정치라는 말을 쓰고 살림이라는 풍요로운 말 대신 경제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는 우리 결의 삶과 정신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른 정신의 그릇이기에 우리말을 잃는 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말 대신 일본식 한자어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와 만납니다. 그 이전까지 대다수 민중은 삶 속에서 순우리말을 사용했습니다. 한자는 일부 지배계층의 문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제는 식민 통치의 일환으로 근대식 학교를 세우고 일본식 한자어가 가득한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했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는 근대 교육의 경험이 없었기에 그 교과서의 틀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음만 한국식으로 바뀌었을 뿐
용어와 개념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후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학교에서 배운 일본식 한자어가 우리 사회의 표준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에서 길, 손님이라고 배우던 아이들이 학교에서 도로, 고객이라고 배우면서 세대가 거듭되자 이제는 도로와 고객이 더 익숙한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딜레마와 마주합니다. 순우리말이 더 쉽고 좋으니 되살리자고 주장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오히려 평생 써온 도로가 길보다 쉽고 산이라는 한자어가 매라는 순우리말보다 훨씬 익숙합니다. 이미 익숙해진 언어를 모두 바꾸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지혜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가 감사합니다보다, 손님이 고객보다 우리 정서에 더 가깝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꾸준히 되살려 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없던 새로운 개념까지 억지로 옛말로 바꾸려는 시도는 현실적인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중이라는 하나의 전통을 통해 조상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하여 이웃에 대한 나눔과 자비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정신이 담긴 우리말에 대한 성찰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뒤집힌 삶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잊게 한 뿌리에 감사하고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의 어리 담긴 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일 때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온전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곤 할까요? 지금의 나를 잊게 한 과거의 시간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들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이 깨달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선한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오늘 이야기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뒤집힌 삶을 바로 세우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백중이라는 특별한 날에서 출발합니다. 이야기는 최근 우리 사회를 힘들게 했던 폭염과 폭우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로 문을 엽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고 뒤이은 집중호우는 전국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농지가 물에 잠기고 산사태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재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재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려는 그 마음, 식수 한 병이라도 건네려는 그 작은 정성이 모일 때 그들의 깊은 시름을 덜어주는 소중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마음의 중요성은 비단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스리랑카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내전과 종족 및 종교 간 갈등 속에서도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분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스리랑카 종교인들과 함께 분단의 현장인 비무장지대를 찾았을 때 우리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언제든 다시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긴장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행히 최근 남북 간의 적대적 조치가 줄어들고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전쟁의 위기에서는 한숨 돌렸지만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길이 아직 멀기만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아픔과 과제를 안고 우리는 오늘 백중 기도를 시작합니다.
백중은 단순히 조상을 기리는 날을 넘어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날입니다. 음력 7월 15일 백중. 현충일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국가적인 날이라면 백중은 불교 전통에서 나를 낳고 길러주신 조상의 은혜를 기리는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백중을 앞둔 49일 전부터 7번에 걸쳐 기도를 올리는데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을 떼는 날입니다. 백중의 유래는 부처님 이전 시대의 인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도 사람들은 우기가 끝나는 시점인 보름날 강가에 나가 음식을 뿌리며 조상을 기리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민속 행사에 대해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하냐고 물었을 때도 사람들이 하던 풍속대로 하게 두어라고 답하셨습니다. 불교는 세상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그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불교 신자들이 각자의 풍속에 따라 조상을 기렸지만 불교가 인도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민속 행사는 자연스럽게 불교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치 신라나 고려 시대에 대부분의 백성이 불자였기에 칠석 같은 민속 명절이 자연스럽게 사찰의 행사로 여겨졌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겨납니다. 조상을 기리는 이 풍속을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할 수 있을까? 특히 부모를 두고 집을 떠나는 출가가 자칫 불효로 비칠 수 있는 문화 속에서 불교는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저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는 것만이 효가 아니라 부모님이 지은 업보를 덜어드리고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효라는 해석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이야기가 바로 우란분절 설화, 즉 목련존자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력 제1이었던 목련존자는 깨달음을 얻은 후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인색하고 욕심이 많았던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굶주림의 고통이 가득한 아기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목련존자는 자신의 신통력으로 어머니께 음식을 가져다 드렸지만 음식이 입에 닿는 순간 불로 변해버려 어머니는 끝내 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큰 슬픔에 빠진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달려가 방법을 묻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머니의 깊은 업보를 구할 수 없다. 여름 안거 수행이 끝나는 날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을 마친 모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어머니를 위해 회양하여라.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안거가 끝나는 날 500명의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 수많은 수행자들의 청정한 기운과 공덕의 힘으로 마침내 그의 어머니는 아기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누구도 자신이 지은 인연의 과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신통제일의 아들이라도 어머니의 업보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제는 오직 많은 이들의 공덕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둘째, 주변의 도움으로 지옥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괴로움의 해탈은 결국 자기 자신이 깨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란분이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란분은 산스크리트어 울람바나에서 온 말로 거꾸로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처럼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결국 지옥에 떨어진 삶. 이것이 바로 전도몽상, 즉 거꾸로 된 꿈같은 삶입니다. 우리 일상에도 이런 모습은 많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 일이 오히려 자식의 앞길을 막기도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좇았지만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삶. 이 모든 것이 거꾸로 매달린 삶입니다. 따라서 우란분절,
즉 백중은 거꾸로 매달린 것을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베풀, 즉 보시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어 공덕을 쌓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뒤집힌 삶을 바로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백중은 단순히 조상 제사를 지내는 날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정신은 생명을 살리는 인도적 지원으로 확장됩니다. 굶주리는 이들에게 음식을, 목마른 이들에게 물을, 병든 이들에게 약을, 집 없는 이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활동, 이것이 바로 물고기를 놓아주는 방생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가장 큰 방생의 공덕인 것입니다. 결국 백중의 현대적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 둘째, 이름 모를 수많은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는 날입니다. 내가 입는 옷, 먹는 밥,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땀과 노고 덕분입니다. 백중은 바로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 백중은 머슴의 날이라고 불리며 1년 내내 고생한 머슴들이 하루 쉬며 잔치를 벌이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노동절과 같은 의미를 지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뿌리를 향한 성찰은 또 다른 차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정신과 얼을 담는 그릇, 바로 우리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한 언어학자의 강연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통일, 민족, 대한민국, 경제, 정치와 같은 단어들이 사실은 근대 시기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문을 닫다는 직관적으로 이해되지만 문을 차단한다고 하면 어딘가 차갑고 강압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말이 바뀌면 느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결국 우리의 얼이 바뀌게 됩니다. 다스림이라는 깊고 따뜻한 우리말 대신 정치라는 말을 쓰고 살림이라는 풍요로운 말 대신 경제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는 우리 결의 삶과 정신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른 정신의 그릇이기에 우리말을 잃는 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말 대신 일본식 한자어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와 만납니다. 그 이전까지 대다수 민중은 삶 속에서 순우리말을 사용했습니다. 한자는 일부 지배계층의 문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제는 식민 통치의 일환으로 근대식 학교를 세우고 일본식 한자어가 가득한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했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는 근대 교육의 경험이 없었기에 그 교과서의 틀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음만 한국식으로 바뀌었을 뿐 용어와 개념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후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학교에서 배운 일본식 한자어가 우리 사회의 표준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에서 길, 손님이라고 배우던 아이들이 학교에서 도로, 고객이라고 배우면서 세대가 거듭되자 이제는 도로와 고객이 더 익숙한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딜레마와 마주합니다. 순우리말이 더 쉽고 좋으니 되살리자고 주장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오히려 평생 써온 도로가 길보다 쉽고 산이라는 한자어가 매라는 순우리말보다 훨씬 익숙합니다. 이미 익숙해진 언어를 모두 바꾸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지혜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가 감사합니다보다 손님이 고객보다 우리 정서에 더 가깝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꾸준히 되살려 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없던 새로운 개념까지 억지로 옛말로 바꾸려는 시도는 현실적인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중이라는 하나의 전통을 통해 조상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하여 이웃에 대한 나눔과 자비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정신이 담긴 우리말에 대한 성찰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뒤집힌 삶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잊게 한 뿌리에 감사하고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의 어리 담긴 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일 때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온전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곤 할까요? 지금의 나를 잊게 한 과거의 시간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들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이 깨달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선한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오늘 이야기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뒤집힌 삶을 바로 세우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백중이라는 특별한 날에서 출발합니다. 이야기는 최근 우리 사회를 힘들게 했던 폭염과 폭우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로 문을 엽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고 뒤이은 집중호우는 전국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농지가 물에 잠기고 산사태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재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재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려는 그 마음, 식수 한 병이라도 건네려는 그 작은 정성이 모일 때 그들의 깊은 시름을 덜어주는 소중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마음의 중요성은 비단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스리랑카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내전과 종족 및 종교 간 갈등 속에서도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분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스리랑카 종교인들과 함께 분단의 현장인 비무장지대를 찾았을 때 우리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언제든 다시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긴장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행히 최근 남북 간의 적대적 조치가 줄어들고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전쟁의 위기에서는 한숨 돌렸지만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길이 아직 멀기만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아픔과 과제를 안고 우리는 오늘 백중 기도를 시작합니다. 백중은 단순히 조상을 기리는 날을 넘어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날입니다. 음력 7월 15일 백중. 현충일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국가적인 날이라면 백중은 불교 전통에서 나를 낳고 길러주신 조상의 은혜를 기리는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백중을 앞둔 49일 전부터 7번에 걸쳐 기도를 올리는데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을 떼는 날입니다. 백중의 유래는 부처님 이전 시대의 인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도 사람들은 우기가 끝나는 시점인 보름날 강가에 나가 음식을 뿌리며 조상을 기리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민속 행사에 대해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하냐고 물었을 때도 사람들이 하던 풍속대로 하게 두어라고 답하셨습니다. 불교는 세상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그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불교 신자들이 각자의 풍속에 따라 조상을 기렸지만 불교가 인도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민속 행사는 자연스럽게 불교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치 신라나 고려시대의 대부분의 백성이 불자였기에 칠석 같은 민속명절이 자연스럽게 사찰의 행사로 여겨졌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겨납니다. 조상을 기리는 이 풍속을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할 수 있을까? 특히 부모를 두고 집을 떠나는 출가가 자칫 불효로 비칠 수 있는 문화 속에서 불교는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저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는 것만이 효가 아니라 부모님이 지은 업보를 덜어드리고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효라는 해석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이야기가 바로 우란분절 설화, 즉 목련존자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력 제1이었던 목련존자는 깨달음을 얻은 후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인색하고 욕심이 많았던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굶주림의 고통이 가득한 아기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목련존자는 자신의 신통력으로 어머니께 음식을 가져다 드렸지만 음식이 입에 닿는 순간 불로 변해버려 어머니는 끝내 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큰 슬픔에 빠진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달려가 방법을 묻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머니의 깊은 업보를 구할 수 없다. 여름 안거 수행이 끝나는 날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을 마친 모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어머니를 위해 회양하여라.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안거가 끝나는 날 500명의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 수많은 수행자들의 청정한 기운과 공덕의 힘으로 마침내 그의 어머니는 아기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누구도 자신이 지은 인연의 과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신통제일의 아들이라도 어머니의 업보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제는 오직 많은 이들의 공덕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둘째, 주변의 도움으로 지옥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괴로움의 해탈은 결국 자기 자신이 깨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란분이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란분은 산스크리트어 울람바나에서 온 말로 거꾸로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처럼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결국 지옥에 떨어진 삶. 이것이 바로 전도몽상, 즉 거꾸로 된 꿈같은 삶입니다. 우리 일상에도 이런 모습은 많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 일이 오히려 자식의 앞길을 막기도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좇았지만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삶. 이 모든 것이 거꾸로 매달린 삶입니다. 따라서 우란분절, 즉 백중은 거꾸로 매달린 것을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베풀, 즉 보시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어 공덕을 쌓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뒤집힌 삶을 바로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백중은 단순히 조상 제사를 지내는 날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정신은 생명을 살리는 인도적 지원으로 확장됩니다. 굶주리는 이들에게 음식을, 목마른 이들에게 물을, 병든 이들에게 약을, 집 없는 이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활동, 이것이 바로 물고기를 놓아주는 방생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가장 큰 방생의 공덕인 것입니다. 결국 백중의 현대적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 둘째, 이름 모를 수많은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는 날입니다. 내가 입는 옷, 먹는 밥,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땀과 노고 덕분입니다. 백중은 바로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 백중은 머슴의 날이라고 불리며 1년 내내 고생한 머슴들이 하루 쉬며 잔치를 벌이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노동절과 같은 의미를 지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뿌리를 향한 성찰은 또 다른 차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정신과 얼을 담는 그릇, 바로 우리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한 언어학자의 강연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통일, 민족, 대한민국, 경제, 정치와 같은 단어들이 사실은 근대 시기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문을 닫다는 직관적으로 이해되지만 문을 차단한다고 하면 어딘가 차갑고 강압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말이 바뀌면 느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결국 우리의 얼이 바뀌게 됩니다. 다스림이라는 깊고 따뜻한 우리말 대신 정치라는 말을 쓰고 살림이라는 풍요로운 말 대신 경제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는 우리 결의 삶과 정신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은 정신의 그릇이기에 우리말을 잃는 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말 대신 일본식 한자어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와 만납니다. 그 이전까지 대다수 민중은 삶 속에서 순우리말을 사용했습니다. 한자는 일부 지배계층의 문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제는 식민 통치의 일환으로 근대식 학교를 세우고 일본식 한자어가 가득한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했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는 근대 교육의 경험이 없었기에 그 교과서의 틀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음만 한국식으로 바뀌었을 뿐 용어와 개념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후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학교에서 배운 일본식 한자어가 우리 사회의 표준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에서 길, 손님이라고 배우던 아이들이 학교에서 도로, 고객이라고 배우면서 세대가 거듭되자 이제는 도로와 고객이 더 익숙한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딜레마와 마주합니다. 순우리말이 더 쉽고 좋으니 되살리자고 주장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오히려 평생 써온 도로가 길보다 쉽고 산이라는 한자어가 매라는 순우리말보다 훨씬 익숙합니다. 이미 익숙해진 언어를 모두 바꾸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지혜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가 감사합니다보다 손님이 고객보다 우리 정서에 더 가깝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꾸준히 되살려 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없던 새로운 개념까지 억지로 옛말로 바꾸려는 시도는 현실적인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중이라는 하나의 전통을 통해 조상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하여 이웃에 대한 나눔과 자비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정신이 담긴 우리말에 대한 성찰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뒤집힌 삶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잊게 한 뿌리에 감사하고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의 얼이 담긴 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일 때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온전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곤 할까요? 지금의 나를 잊게 한 과거의 시간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들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이 깨달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선한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오늘 이야기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뒤집힌 삶을 바로 세우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백중이라는 특별한 날에서 출발합니다. 이야기는 최근 우리 사회를 힘들게 했던 폭염과 폭우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로 문을 엽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고 뒤이은 집중호우는 전국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농지가 물에 잠기고
산사태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재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재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려는 그 마음, 식수 한 병이라도 건네려는 그 작은 정성이 모일 때 그들의 깊은 시름을 덜어주는 소중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마음의 중요성은 비단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스리랑카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내전과 종족 및 종교 간 갈등 속에서도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분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스리랑카 종교인들과 함께 분단의 현장인 비무장지대를 찾았을 때 우리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언제든 다시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긴장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행히 최근 남북 간의 적대적 조치가 줄어들고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전쟁의 위기에서는 한숨 돌렸지만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길이 아직 멀기만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아픔과 과제를 안고 우리는 오늘 백중 기도를 시작합니다. 백중은 단순히 조상을 기리는 날을 넘어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날입니다. 음력 7월 15일 백중. 현충일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국가적인 날이라면 백중은 불교 전통에서 나를 낳고 길러주신 조상의 은혜를 기리는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백중을 앞둔 49일 전부터 7번에 걸쳐 기도를 올리는데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을 떼는 날입니다. 백중의 유래는 부처님 이전 시대의 인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도 사람들은 우기가 끝나는 시점인 보름날 강가에 나가 음식을 뿌리며 조상을 기리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민속 행사에 대해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하냐고 물었을 때도 사람들이 하던 풍속대로 하게 두어라고 답하셨습니다. 불교는 세상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그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불교 신자들이 각자의 풍속에 따라 조상을 기렸지만 불교가 인도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민속 행사는 자연스럽게 불교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치 신라나 고려 시대에 대부분의 백성이 불자였기에 칠석 같은 민속 명절이 자연스럽게 사찰의 행사로 여겨졌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겨납니다. 조상을 기리는 이 풍속을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할 수 있을까? 특히 부모를 두고 집을 떠나는 출가가 자칫 불효로 비칠 수 있는 문화 속에서 불교는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저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는 것만이 효가 아니라 부모님이 지은 업보를 덜어드리고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효라는 해석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이야기가 바로 우란분절 설화, 즉 목련존자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력 제1이었던 목련존자는 깨달음을 얻은 후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인색하고 욕심이 많았던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굶주림의 고통이 가득한 아기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목련존자는 자신의 신통력으로 어머니께 음식을 가져다 드렸지만 음식이 입에 닿는 순간 불로 변해버려 어머니는 끝내 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큰 슬픔에 빠진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달려가 방법을 묻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머니의 깊은 업보를 구할 수 없다. 여름 안거 수행이 끝나는 날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을 마친 모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어머니